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색 청년이 미리 가진 것.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요즘 한 주간 애들 포럼 들어보니까 뭐 시험 기간이라고 아주 막 울상을 다 짓고 있어요. 굉장히 압박 당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학업 뭔지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학업의 응답을 받았냐?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딱 확인시키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지식은 배워요. 그렇죠? 학문도 배우고 지식도 배웁니다. 그런데 지혜는 배울 수 없어요.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사용하고 딱 현장에 딱 이 살리는 그 지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진짜 참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받고 이걸로 공부하고 이걸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혜, 명철, 총명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주시겠다는 건데 세상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237을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니엘을 계속 봤는데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의 학업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지혜 주셨어요. 왜냐? 그럴 이유 충분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 주셨다 했어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딱 이유 가지고 뜻을 정하면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다 했어요. 어느 정도 지혜 주셨냐? 20절에 보니까 모든 박수와 술객, 바벨론에 있는 모든 교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 있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 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꾸짖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꾸짖지 않거든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거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인데 이런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여러 가지 이런 개발하는 과학자예요. 완전히 그 학교의 석자 교수고요. 뭐 전 세계에서 부르는 교수님이에요. 딱 식사하는데 포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창조적 지혜. 여러분 진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요, 선배님들 중에서 진짜 이 응답 받은 사람 많아요. 성경의 랩먼트처럼. 우리 홍병희 장로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간증해 주셨던 과학 관련된 논문 중에서 전 세계 인용률 1위.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그 논문을 가장 많이 전 세계 박사들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핀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포럼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 속에서 창조적인 재창조의 능력이 나왔다. 여러분 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렘넌트 여러분, 이 힘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고요, 벽에 부딪혀서 무너져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고백이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니엘의 인생 고백.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성공 거뒀지만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최고의 성공했지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본 거예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본 거예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4명의 많은 왕을 섬기면서 본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는도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남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제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각자의 IQ 있거든요. 여러분의 한계 있어요. 그 한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묵상 속에 나옵니다. 10배, 100배 뛰어난 지혜가 묵상 속에 나와요. 묵상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게 묵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렘넌트를 왜 주셨습니까? 렘넌트들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은 고백해요.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많은 성공, 지혜 얻었지만 그게 주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쪽은 묵상하고요, 이 안에서 기도 연결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 나옵니다. 이거 회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증거를 봐보세요. 유대인이요, 완전히 보세요, 말씀 속에서 완전히 세상의 노벨상 휩쓸었거든요. 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 0.2%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에서 아직 노벨상 한 명도 못 받은 거 알죠?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요, 예배 철저하게 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는데요, 세상의 학문을 장악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헌금 드리는데요, 날마다 헌금 드리는데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완전히 문화 장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따가 얘기하지만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이유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 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지혜를 봐보세요. 참 멋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드디어 요셉을 부른 거예요. 야, 너에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다며, 내 꿈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네가 꿈 해석할 수 있다며 해석해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 요셉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딱 해석하고 나서 바로왕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이 뭐냐? 39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38절 잘 알지만 39절은 뭐라고 하냐? 불신자가 본 거예요. 바로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지혜와 명철이 너 같은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본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봤다 했고요. 감옥수에서도 감출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힘 누리면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요. 쟤 뭔가 좀 다르다. 목사님 늘 얘기하죠. 시험 기간은 어떤 시간이다? 캠프 시간이다. 전도 캠프. 전도 캠프라고 해서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혜주가 웃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 때 여러분 친구들의 영적 상태가 리얼하게 보인다니까요. 보고서 다 기도 제목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누리고 있으면 전달된다니까요. 다 할 수 없어요. 디모데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의 지혜 어디서 왔습니까? 가장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요. 내가 말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 그러면 범사에 내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디모데가 초대교회에 굉장한 목회자가 됐거든요. 후에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봐라. 그래야면 너에게 하나님 총명 주시겠다. 이거 가지고 성경의 렘넌트들이 현장 정복하고 살린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딱 세상의 기준 바꾸고요. 하나님의 방법 뭐냐? 구하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내 학업을 통해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내 기능을 통하여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증인되게 해주옵소서.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 가치 없는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요, 알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아요. 세상에 가치 없는 거에 비중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진짜 지혜 있는 자는 뭐를 향해 가는지 보여줬어요. 뭐라고 나오냐? 지혜 있는 자는, 진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왜 빛나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지혜 있는 자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이 비출 수 없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사람이 된대요. 세계복음화 향해.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IQ와 여러분의 벽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학업과 업이 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지혜와 재창조의 능력 주십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 자, 새 청년이요, 언제부터 이 지혜와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새 친구가 가지고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다 그랬거든요. 성경 자세히 보면 이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때부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복음으로 승부하고 도전하겠다. 나는 세상의 유익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 따라가겠다. 이게 사실은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인생 편집되는 시간인데, 이 다니엘의 고백이 새 청년과 함께 뜻이 맞은 거예요. 마음이 통했죠. 뭡니까? 바벨론 복음화 하겠다. 그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첫날에 내가 네 말이 이미 응답받았으므로 그 말로 네가 그 결심한 그날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날 이미 다니엘의 인생은 성공했고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공부해야 되냐? 그거 빨리 안 찾으면요, 한계 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대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한계 오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 불신자 못 이깁니다. 이유 못 찾으면. 왜냐? 불신자들은 확실한 이유 가지고 있다니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에 인간처럼 살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성공해야만 된다는 그 비전 가지고요, 피 터지게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차라리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 이유가 바르게 안 돼 있다면 학업이 안 되는 게 나아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더딘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딱 시작하면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공부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학업과 내 기능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나가신다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내 업이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나가신다니까요. 다니엘의 이 시간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이 편집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적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진짜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속에, 렘넌트 운동 속에, 그 대열 속에 내가 서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 미리 가진 것 있어요. 다니엘 3장 1절에서 23절. 자,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새 청년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냐? 여러분, BC 605년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분명히 뜻을 정하고 바벨론 항문과 갈대 언어를 최고로 준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았다니까요. BC 585년에 이 우상 앞에, 풀무불 앞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그마치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무응답, 무변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왔습니까? 딱 우산신전 금신상을 만들어서요 절을 하라고 느부갓네살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너희 각 지방의 모든 행정관 고관들은 자 수도로 올라와서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딱 절하라고 하죠. 금신상 앞에 내가 신호 주면 다 같이 절해라 했는데 이 세 청년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분싸 됐겠죠, 그죠? 광장에 다 모여 있는데 다 같이 절하는데 세 친구만 딱 우뚝 서 있어요. 왕이 사실은 이 친구들 알았어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절해라. 한 번 더 기회 줄게.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바로 죽였을 거예요. 쟤네 뭐냐? 왜 내가 준비한 이 이벤트를 망치냐? 막 이러면서 했겠죠.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때 세 친구들이 중요한 말 합니다. 뭐라 합니까? 왕이여, 이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약간 인성 문제 있는 대답을 해요. 그냥 좀 순화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아니 저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시잖아요. 저희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언약적 한이 담긴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왜 우리나라가 완전히 포로로 재앙 속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왕이 너무 세상말로 깊은, 여러분 말 빡침이 왔어요. 깊은 빡침. 딱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완전히 지금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불에 던져버려라. 태워 죽여라.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안에서 4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던진 그 병사들이 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보니까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대. 근데 왕이 본 거예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움직이는 거 본 거예요. 뭡니까? 여기에 고백에 딱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게 나옵니다. 이후의 응답.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딱 결단하기를, 응답받기를 결단했을 때, 오늘 본문이죠. 바벨론이 복음화되는 응답이잖아요. 자,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본 거예요.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몸을 쪼개겠다. 내가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왕이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니엘 이 세 친구들에게 통해서 서밋 살리는 응답 준비해놨고요. 인생 작품.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응답이 연결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고레스 왕까지 이 응답이 연결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재료 다 댈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 응답이 세 친구들의 응답입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린 것 같고 무응답 같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있었어요. 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품이란 표현보다 영어로 마스터피스,
완전히 인생이 다 합력해서 응답이 되는, 그게 좀 맞는 건 단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시작하세요. 뭐냐? 이번 교사 세미나 때 용사님이 진짜 딱 확실하게 계신 거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 편집해라. 어떻게 해요? 100년의 응답받을 그릇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 응답은요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의 응답까지 왔어요. 여러분, 100년의 응답받는 그릇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편집이라는 게 뭐예요? 편집? 이 단어부터 좀 이해해 봅시다. 편집이 뭐예요? 요즘에 계속 말씀에서 편집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상 편집해 본 적 있어요? 영상 편집할 때 어떻게 해요? 버릴 건 버리고 뺄 건 빼고, 그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딱 그 만들잖아요. 편집한다는 거는 내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것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편집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무슨 말 아십니까? 그러면 편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죠? 내가 안 쓰는 장면을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버릴 것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여러분 계속 끌고 오는 여러분에게 오는 상처 있어요. 이 상처만 생각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이 상처가요 결국엔 중요한 순간에 내 발목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상처될 상황이 있지만 상처된 렘넌트는 한 명도 없어요. 잠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왔어요.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상처, 친구, 가정, 뭐 여러 가지 상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상처가 내게 응답이 될 만큼, 이따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지혜예요. 자, 여러분,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도 상처받았다니까요. 저는 이 장면 보고서 좀 사실 눈물 찔끔 났어요.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요셉도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형들이 날 팔았어요. 노예로 가서 오해받아서 감옥 속까지 갔어요. 가장 힘든 거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거겠죠. 얼마나 상처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됐어요. 뭐랍니까?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니라 했어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내 상처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안 됐다라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애굽 보그마를 위해서 하나님 날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 버린 거예요.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다니엘을 봐보세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했고요.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상처 나라입니다. 그죠? 나라도 멸망시키고요, 내 가족도 다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대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237을 나라, 바벨론 보그마, 세계 보그마를 위한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다니엘, 많은 사람을 옳은 길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의 별같이 빛나리라. 다 붙잡은 거죠. 뭘 버려야 되냐? 여러분, 불신앙 버리세요. 불신앙의 여러분 늘 염려, 불안한 렘넌트 있어요. 근본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다는 사실 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딱 이 모든 불신앙, 상처 먼저 버리시길 바라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재해석되고 편집되는. 언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 여정을 한번 쭉 봐보세요. 문제고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없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묵상은 뭐냐?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서론을 얘기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진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식을 쌓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지혜와 진짜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어요. 언제요? 아까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모든 능력 회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서밋 타임을 매일 하다 보니까 강단 말씀을 이렇게 놓쳐요. 보니까 매일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서밋 타임이 강단 말씀이 가장 근본 기초가 되고 연결되어져 나오는 응답이 돼야 돼요. 강단 놓치고 서밋 타임 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묵상 시간에 들립니다. 묵상이 뭐냐? 여러분 말씀 받았잖아요. 이거를요 한 주간의 사건과 많은 만남과 이 문제예요, 말씀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내게 문제 왔다, 사건 왔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와, 제가 진짜 놀란 게 요즘 우리 팀장들 포럼 듣는데요, 이걸 하고 있어요.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켜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 답을 얻어요. 야, 제대로 되고 있구나. 제가 막 감동받았거든요. 여러분 많은 현장에서 말씀, 사건 속에 말씀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답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쭉 하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묵상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때부터 진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가 보이고요 서밋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길 찾지 말고 방법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 하나님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했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생각, 무능, 모든 무기력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능력, 서밋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인데요, 여러분 시스템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체계, 어떤 반복되는 딱 그 시스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저희 집이 그 꽃 농장을 했잖아요. 꽃 농장. 그래서 꽃을 되게 많이 키웠어요. 저희 시골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꽃만 보고 자랐으니까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꽃가루 날리고 별로 안 좋죠. 언제 좋을까요? 현준아, 언제 좋을 것 같아? 꽃 키우면? 꽃 농장하면? 아직 순수해서. 네. 여자친구 생겼을 때, 네. 우리 태율이는 보면 여자친구 생기면 딱 꽃집에 가서 꽃 사서겠지만 저는 하우스에 들어가서 뿌리채 뽑아서 막 화분에 담아서 막 주고요. 한 가지 깨달은 건 사랑은 꽃으로 살 수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시골에 이렇게 딱 있는데, 시골이 아니에요. 저희 집이 도시에서 큰 도로 하나 건너면 이제 농업지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는데 가로등 하나 없어요. 밤에 운동 끝나고 11시, 12시에 가면은 칠흑 같은 어둠을 혼자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덩치는 커도 옛날에 귀신 무서워했거든요. 귀신 영화 보면 한 달 동안 잠 못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 슬픈 건 뭐냐? 집에 가는 길에 무덤이 2개 있어요. 무덤 다 쥐어 나오죠. 처음에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외웠어요. 주문이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 살기 사는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좀 말하면서요. 막 뛰어가고 막 뒤에 뭐 쫓아오는 것 같고 막 그랬어. 근데 집은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제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시간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큰 기도도 아니에요. 하늘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운동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제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문제 있는 날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말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주는 관계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에게 조금 반복되는데 어느 날 저의 시스템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만약에 그 시간이 내게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여기서 진짜 모든 힘, 지혜, 능력 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이거 없다면요,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진짜요.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능력 다 놓치고 어떻게 낙심합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의 렘넌트들은 여기서 다 응답받았어요.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내게 반복되는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 정해서 5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도전해보세요. 자, 그래서 세상에 엘리트는 많지만 복음 엘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엘리트의 모델이 되세요. 진짜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장의 모델. 바로왕이 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왕이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는 걸 봤다 했어요. 너같이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학생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시간표를 최고로 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표를 100년에 응답받는 인생 편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학업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여정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